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후회하고 염려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후회를 하고 또 몇 번이나 염려하고 살았을까? 주일부터 지금까지 3일, 수요일이 3일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10가지, 여러분 아마 이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지금 후회하고 살아가는지,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가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려놓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일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보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걱정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죽겠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할 때 말 속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죽겠네. 한번 바꿔보십시오. 살겠네. 광주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참 듣기 좋았습니다. 죽겠네 보다 살겠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두 번째가 하나에 몰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정말로 내가 온 열정을 다해서 몰두했었더라면 하는 후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아시고 여자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미 프로농구 NBA에서 최고의 스타였던 사람. 지금 은퇴를 했죠. 지금 은퇴를 했고 약 20년 동안 농구의 황제로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NBA 농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죠. 1년 연봉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나이키라는 광고 수입이 농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돈을 벌고 있는데 한 2조 원 정도 벌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1년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한 200억 정도가 나이키 회사에서 광고 수입료로 들어온답니다. 살만하죠? 지금은 한 농구 구단주로 그 지분의 90%를 미국 NBA 농구 프로농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농구 캠프를 할 때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하는 말이, 시간 같은 것은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나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밥 먹으러 할 때까지 농구만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정을 다해서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했을까요? 최고의 농구 선수로 그는 거듭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게 살 정도로만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세 번째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단어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서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해볼 수 있을 건데, 도전해 볼 수 있을 건데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1년만 40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 1년만 딱 살고 죽을란다. 그럼
3년만 살고 죽을란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5년만 살고 죽을란다.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내일, 또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이 내가 지금 도전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전하지 않으니까 내일도 없는 거고, 일주일, 1년, 5년, 10년이 계속해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전하면 내일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됐든. 네 번째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 이런 노래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뒤져봤더니 오승근이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되게 빠른 트로트 경쾌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 붙잡아야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가까이 있을 때 붙잡으셔야죠. 가까이 있을 때.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섯 번째는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 있으셨죠?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살면서 또 내가 젊은 삶을 살아갈 때 갖고 있었던 꿈, 어떤 꿈이셨습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크게 다치는 것 때문에 축구를 그만두고 국어선생을 해보려고, 국어선생님 꿈이어서 또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서 그것도 포기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꿈 다 이루셨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물어보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릅니다. 결혼 전은 내 꿈을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나면 이제 내 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꿈이 뭐예요? 오직 자식. 오직 자식이 잘 되면, 그러다가 서운하게 하면 그러죠.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살아보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뚝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랑해 라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저 기억에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해,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해 라는 단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주 하신가요? 뽀뽀도 하고 엉덩이 좀 두드려주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처음 하면 되게 쑥스러운데 한두 번 하고 나면 해볼만 합니다. 네, 해볼만 합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친구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전화 오겠지? 안 옵니다. 내가 먼저 전화 오면 그 친구 또 전화 옵니다. 8번째는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다라고 그럽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낼 수 있는 것은 자신감밖에 없습니다. 자신감. 뭔가 모르게 좀 웅크려지고 고개 숙이면 별로 자신감 없게 보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9번째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행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국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204개. 근데 거기에 무슨 제도, 무슨 령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220개국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곳이나 가보셨습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 걷기 힘들기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나에게 투자하셔야죠. 이제는 나에게. 10번째로 행복이 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많이 후회했더랍니다. 내가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이 9가지와 함께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후회했다랍니다. 여러분 몇 가지,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들으면서 후회하셨습니까? 또 몇 가지나 내가 지금 이 10가지 중에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면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에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7, 8가지 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너 가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후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들이 또 그러겠죠? 아니요 라고.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31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과 27절과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함.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함.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 자라도 잘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한 염려는 불신앙의 표상입니다. 염려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염려한다라는 것. 내가 왜 염려합니까? 바꿔서 말하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분께 내 맡기게 되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끝났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그것은 사단이 이긴 거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했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사단이 이겨버린 거래요. 그래서 내 신앙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극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앞에 다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니까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맡겼더라면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됐을 텐데 그래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밑에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그분 앞에 내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게 또 시편 55편 22절 같이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붙드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겼으면, 맡겼잖아요. 믿고 맡겼잖아요. 믿고 맡겼으면 자신의 것은 이제 너무 구하지 마시고, 본문이 이야기해요.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서 내가 구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맡기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